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썰렁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패할 걸 알지만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기아 타이거즈의 전신이죠, 해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자 라이온스가 있었어요. 그 둘은 항상 매년마다 항상 결승전에서 붙곤 했습니다. 그때 막 싸우기 시작하죠. 해태를 응원하는 팀들은 해태가 이길 것이다, 호랑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저 같은 라이온즈를 좋아하는 팬들은 아니야, 사자가 이길 것이다, 막 싸우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을 때 앞에 지나가던 한 분이 이렇게 툭 던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지, 사자가 무섭지.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것은 저승사자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이불킥 하면서 웃을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승에 대해 딱 그 초점을 맞으면요 재미없어요. 근데 사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썰렁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우승할 거야, 아니면 호랑이가 이길 거야, 네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여야 야야 이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결과만을 노리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은 마지막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난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여기 있는 산부 예배자들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회사를 들어갈 때, 내가 이 회사 들어갔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정년을 은퇴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많은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 퇴사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요, 회사에서 좋아하고 그 사람 나중에 정년퇴직을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삶의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가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시작을 주셨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 우리의 공부하는 머리로, 또 우리의 논리로, 또 우리의 어떤 국어 논문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꼽고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눴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키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키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의식. 많은 사람은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 그건 뭐냐면 시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시작은요,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현이 태어날 때 기억나? 쉽지 않은 게 아예 모르죠. 내가 아는 건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응에 태어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벌러덩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알려주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막 창피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어릴 때 사진 보면 창피합니다. 벌거벗고 있는데도 아무런 창피한 게 없어요. 그냥 쫙 벌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창피하죠. 잘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아마 알면요, 이렇게 겸손하게 가리고 좀 뭐 좀 주세요 하면서 가렸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요, 미약한 것이 당연해요. 우리의 시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새로운 어떤 신입생으로서 사회에 한 발을 내딛는데 완벽하게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실수한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희열이한테 맨날 물어봅니다. 어때? 괜찮아? 희열이가요 고개를 져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던 직장인데 어렵죠. 뭐 승엽이는 안 그럴까요? 승엽이도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왜냐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만 있어요?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끝맺음할 수 있는 끝이 있다라는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는 키는 바로 종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난해한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냥 해석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어떤 이 간증을 하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간증거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너무나 조마조마했어요. 그분이 첫 마디를 꺼내는데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쾌하게 딱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끝이 좋아요? 잘못되죠. 자기의 간증을 막 해요. 자기는 막 너무 기쁨으로 막 간증을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썰렁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여러분들 그동안 마주대하시면서 오해하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와 같이, 저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가고 또한 말씀 해석도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지만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식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야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지혜. 여러분, 제가 지혜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요, 지식은 내가 그동안 살면서 터득한 모든 것들이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는요, 이 지식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곳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 흥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지혜를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일 수 있어요. 뱀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유초등부 가르칠 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뱀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뱀이 어디서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저 뱀만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도 죄가 없었을 텐데 저 나쁜 뱀을 왜 그 뱀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세요? 라고 저에게 정말 이렇게 아주 버릇없게 물어봤던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은 아담과 나왔던 그 뱀이 아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뱀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그 지혜를 알 수 있게 하는 통로라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많은 사람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니까 돈 자체를 막 미워해요. 돈을 가지고 살면 막 미워합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버네? 저주받겠네? 여러분,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 이 세상 주관자가 마귀라고 하니까 세상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에만 있어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거기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물론 주의 은혜가 있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누가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질 때마다 전도하자. 여러분, 이것이요 온전한
믿음 생활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여기에 말하는 이 뱀도 또한 또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악한 사람들도, 악한 물질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안되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에 안경을 쓰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도요 단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와 많은 마을은요 더 존귀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충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막 멀리하고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파하고 뒤집어 엎어놓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헛되게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남들과 똑같이 오락에 쾌락에, 어제 또 BTS 막 열심히 광화문에서 막 응원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청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BTS에 대해 열광하지만 우리는 사순절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아멘 아멘 막 붙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BTS를 우리가 싫어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마지막 때 우리가 뭘 선택하냐? 주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순절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지기를 뒀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고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외에는 이 청지기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 봤을 때는 똑같이 돈을 받고 일하는 하수인들입니다. 똑같이 종업원들이에요. 근데 종업원들 사이에서는요 청지기가 주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인도 청지기와 둘이 있을 때는 결산하고 책망하지만 많은 종들 앞에서는요 청지기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었을 때 이 권한을 청지기가 갖고 있어야 주인이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면서 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없어도 이 청지기가 있으면 내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그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요 무슨 말이 들린다고요? 사람들 소개 들리는 거예요. 주인님, 저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님의 재산을 점점점 손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삥땅 친다는 거예요. 조금 자기 재산으로,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부정이 있다는 고발을 받고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통보합니다. 너의 청지기의 그 직분을 내가 뺏어가리라. 다시 너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해고를 통지한 거예요. 너 조금 있으면 내가 도착하면 너 해고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너 결산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엄한 말로 통보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지기의 독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면요, 이 청지기가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물론 주인이 있는지 알지만 그동안 주인 자격에 믿고 맡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것 조금 한다고, 이것 조금 내가 빼먹는다고 혹시 설마 주인이 나를 버릴까?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통보를 받고요 그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는 뭘 먹고 살까? 내가 일하려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남들에게 부탁하자니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지금 말로 얘기하면요 공문서 유조, 공금, 횡령죄를 개발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요.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가 물어봅니다. 남들이 보면요, 야, 청지기가 이제 결산하려고 정신 차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만약에 나는 100원이요 그러면요, 너 50원이라고 써,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요. 너 이제 50만 원만 이제 너 빚진 거야. 내가 이렇게 공문서 유조해서 주인한테 보고할 테니까 너는 주인한테 50만 원만 내면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있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30만 원만 줘. 그래도 너는 20만 원을 벌잖아. 이러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일일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나중에 자기의 일, 그 일들을 도모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이 일을 이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요,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멘붕일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이게 맞나? 이게 성경에서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아마 고민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을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한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과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저 몰래 여러분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돈을 막 빼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100원이라고 신고하고 여러분들은 50만 원만 하고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청년분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합니다. 야, 이거 다 교회 일이잖아. 우리가 뭐 다른 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한테만 이렇게 보고하고 우리는 이렇게 쓰자. 우리끼리 막 얘기한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걸 들었어요. 어떤 정직한 애가 얘기하는 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애들 막 진지할 거잖아요. 화날까? 혼날까? 근데 제가, 야, 니네 왜 이렇게 지혜롭냐? 니네 왜 이렇게 지혜로워? 얘들아, 이 지혜를 배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표정일 거예요. 이거 맞아? 그럼 우리 이제 그거 따라하라는 거야? 우리도 삥땅 치라는 거야? 우리도 공문서 유지하라는 거야? 라는 해석의 오해를 얻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제가 간증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여기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이 부동산 업을 하시는데, 부동산은 저희 누나도 부동산 업을 하셨거든요. 나중에는 그것을 내려놨어요. 왜냐면 저한테 고백하기로 너무 불의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돈을 벌기가 부동산은 아니다라고 우리 누나가 이제 결론을 짓고 공인중개사가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다른 업종을 선택하고 지금은 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이 시대에는 땅밖에 돈을 벌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불의를 안 하고서는 돈 벌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에도 주인공이 강남에서 부동산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막 이런 불의를 했지만 그것이 넘어가게 하셨다고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은 겁니다. 아, 저것이 간증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 앞에 불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위로받으면서 얻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간증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올라와서 정정했어요. 간증은 너무나 은혜로우나 이 말씀의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오해하면요, 이거는 그거를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의한 일도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종말론적인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것은요, 이 불의한 일들, 불의한 재물, 이거를요 단순히 물질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것을 나눠주는 거, 우리가 맡은 것을 유용하게 하는 것은요 물질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게 뭐죠?
저도 교육학을 공부했는데요. 전공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눠줄 때 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저는 깨닫고 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도요. 내가 작은 것이지만 이걸 나눌수록 넘쳐나는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 나누면 뭐가 되죠? 2배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쪼개지지만 내 것만 되지만 쪼그라들지만 이걸 나눌수록 뭐가 돼요? 사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송된 게 뭐 복지, 사회복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롭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재물을 불의한 자의 재물을 단순히 돈, 재물로만 해석하면요. 우리가 물질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물질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차이가 있고 그 마찰 속에서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초점은요. 청지기의 위조행위나 사기극을 배우라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 칭찬은요. 그 행위 자체, 위조행위나 사기극 이거 자체를 용납하고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의도, 다시 말하면 내가 끝이 없다고 생각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끝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었어요. 옛날 주인이 있을 때는요, 주인의 눈치를 봤습니다. 근데 주인이 멀리 갔거든요. 연락도 안 해요. 내가 어느덧 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인생들을 내가 마음껏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끝이 온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이제 끝이야. 너 끝이 올 거야. 결산할 때가 올 거야. 이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준비하였다. 불의나 위조나 사기극에 집중하지 마시고 준비하였다라는 그 태도, 그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으로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따라합시다.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준비합니다. 뭘 준비해요? 나의 미래를 준비해요. 그래서요 연금을 들어놓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연금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연금을 들어놓습니다. 내 노후에 일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친구들도요 뭐 원하지 않지만 내가 저 친구랑 사귀면 이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친구를 사귀어 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저들이 우리보다 더 미련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 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미래를 준비한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들보다 하나님께 더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여겨야 될 우리들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내 인생이 주인이 나인 양,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끼어들며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해도 싫어해요. 주의 종이 말씀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싫어합니다. 왜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참견하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당신이 뭔데 나에게 내 인생에 끼어드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주님께 책만 받습니다. 너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느냐. 오히려 마지막 때는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너희도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따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더 높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저들도 그 유한한 인생 종말이 영원한 종말 아니고요. 내 인생 100살, 90살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데 너희들 영원한 미래를 알면서도 왜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 무슨 지혜예요? 종말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그 유한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모든 권한을 내 주인에게 맡기고 나는 청지기로서 항상 주인이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는요, 주인을 의식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인이요 안 보여요. 주인이요 멀리 갔어요. 내가 그거 놓을게 라고 했는데요, 1년, 2년은 열심히 합니다. 왜? 주인이 올 걸 기대하니까요. 근데 3년, 4년, 5년 지나도요, 주인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아니라 그 물질을 관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한테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나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 청지기가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의 주인이구나. 야, 내가 지금 돈 맡은 자로서 내가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삥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착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외모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귀한 성품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 환경. 흙수저가 아니라 우리는 좋은 수저를, 천국 스푼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처음에 믿어요. 겸손하게.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뚝뚝 나와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직분 받는 게 당연하지. 야,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순간 불의한 청지기처럼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뭘 배워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구나. 청지기 의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 당연히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 이 물질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들 만드셨나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창조하셨나요? 여기 이제 부모들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배 아파 난 거 맞아요. 우리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아껴가지고 내 자녀 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회사를, 내 학교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요, 주의 종이잖아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요 교회에 씁니다. 주의 일을 써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노파심이 많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획하고 간섭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볼 수 없는 거예요. 2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일 터져도 가면 일 다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이 돌봐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물론 말썽도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주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잠깐 맡겼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재능, 외모, 성품, 가정환경, 특별히 나의 몸,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내가 가진 것들을 귀하게 다스리고 귀하게 관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살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또한 죽음으로 몰아가면요, 내 하나님의 영혼을 뺏어서 내가 사단에게 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성경에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믿음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살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찾으실 때 돌려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술 같은 거,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이면요, 먹든 말든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네 건데 뭐. 근데요, 전 관여합니다. 왜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 찾아오면 전 단언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마. 왜?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정하고 싶으면 그 주인인 하나님께 허락받고 해. 한 명도 허락받은 사람이 없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도요,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따라합시다, 다 주의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 귀, 이 부귀, 능력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럼 주님께서 갖고 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다 드려야 돼요. 이것이 훈련하는 것이, 이것을 매번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11조 생활이에요. 10분의 1도, 주님 것에 10분의 1도 못 드리는 사람이 주님께서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에게 내놔라 라고 청지한테 물을 때 내놓을 수 있어요?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매 연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믿음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도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뽐낼 이유가 없어요. 내 거면요, 뽐내야죠. 내가 이 정도 됐는데요,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현이가 기타 잘 치잖아요. 오늘 보니까 막 일어서서 하니까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 동현이가 응애 태어날 때 뭐, 동현아, 너 태어날 때 베이스 들고 태어났어? 돌 때 막 둥둥둥 했어? 아니죠.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베이스의 그 기본, 이것을 할 수 있는 DNA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렇게 멋진 베이스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은사, 내 것이 아님을 믿고요, 받은 거, 주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요, 너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주 앞에 봉사하라고, 저는 헌신하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네가 섬길 신을 네가 선택하라. 여기에는 이 재물, 이거는 만몬신,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돈 귀신이에요. 돈 귀신. 돈 우상. 너희들이 정말 돈이라는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잘 선택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인정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불의한 일을 했던 청지기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의한 자도 뭘 깨달았어요?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올 때 내 이 불의한 청지짓을 내가 못할 때가 있구나. 내 인생의 끝이 왔구나. 라는 종말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이 있음을 선포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마지막 우리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옳게 해석이 되시나요? 제가 물어본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저도요, 목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지를 보니까 제가 바뀌어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제 과거의 설교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이거를 그냥 학문적으로만 해석했어요. 이걸요, 들은 풍을 가지고 해석했어요. 근데 점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 때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앞에요.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아다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려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불이 나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확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면 불의한 사람일 뿐더러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만몬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할 때 3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불의가 개입된 돈, 불의를 통해서 얻어낸 그런 돈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곧 없어질 재물. 이해가 되시죠? 왜요?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찾으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려고 했지만 주님이 달라고 하면요, 나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주님이 찾으실 때 마지막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만약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남의 것. 좀 억울하시죠? 여러분들 열심히 벌었는데 남의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맞아요. 누구 것이에요? 이 남이 누굴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요, 찾아요. 너 몇 배 불렸어. 아, 주님 저 10배 불렸어요. 그러니 주님 원금 가져가시고 9배는 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종이 있을까요? 두들겨 맞죠. 아닙니다. 그게 네 일인데, 그거 네가 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시킨 거잖아. 너 잘했어. 너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칭찬과 상금과 면류관이에요. 9배가 아닙니다. 배를 불린 그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주인한테 가고요. 나는 뭐예요? 주인한테 받는 상금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남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친구를 사기라예요. 여기 친구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저도 동일한 말씀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친구는요, 누굴 상징하냐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불의한 재물이 주가 아니라 이걸로 뭘 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들을 친구 삼아라, 예수께로 인도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친구를 키우라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너희들이 맡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그 재물 어디서 왔어요? 주님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온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 안 됩니까? 세상의 거 다 끊고요, 여러분, 저같이 주의종으로서 거룩한 성비 다 돼야 됩니까? 아니죠. 세상에 발을 들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귀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더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남들은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2개에서 4개를 얻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2개에서 3개 얻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확천금 우린 노려서는 안 돼요. 청년들, 제가 부탁합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로또 하지 마세요. 심지어 나가서 여러분, 주식도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일확천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11조나 헌금이 아니면요, 교회가 운영될 수 없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재물을 사용하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다만 방법의 문제고 목적이 문제입니다. 내가 방법은 어찌됐든 내가 돈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방법도 귀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의 거 훔쳐서 드리면 안 됩니다. 사기쳐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얻기 위해 사용한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이 나중에 후반절에 보니까 영원한 처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이 시간, 이것이 어떤 결과가 갈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갈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활하세요? 저는요,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맡겨놓은 하나나라 금고에서 제가 중도인처라고 삽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할렐루야. 꼭 돈이 아니고서라도요, 수많은 까마귀들과 수많은 공급을 인하여 어려움 없이 지금껏 수십 년 주의 종의 일을 하고 살게 되었어. 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의 노력으로 네가 살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포기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늘나라 갈 때요,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주시고, 저기 내가 쌓은 그 물질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신으로 내가 천국에서 환영받고 있구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서요, 불의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 일을 위해 여러분 하루하루를 잘 해나가시는 그런 위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